오늘 이 시간엔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인간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인간을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철학자들이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그들이 질문하고 탐구해 왔던 것이 바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들이 많이 들어본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사회적 동물이다, 여러 그런 정의들을 들었지만, 사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즉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의도 정확한 그런 정의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기껏해야 연구들이 무엇입니까? 진화론과 같이 어떤 우리 인간과 또 원숭이의 조상이 한 공통 조상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한갓 고등, 그러니까 고등 그런 그 포유류 종류의 하나의 동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우리 인간이 온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면서 거의 나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두는 신격화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정의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빼고서는요, 우리 인간이 왜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별되고 존귀한 자인지, 우리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존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또 그 모든 것이 사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냐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원래 본질이 어떤 거고, 또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케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 뿐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요, 사람 존중하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이 왜 존귀한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나 그들이 위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존재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며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8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시편 8편은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절과 9절 마지막이 똑같은 구절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작을 하는데 9절 마지막도 똑같이 마무리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시편의 지금 내용, 궁극적으로 다윗이 지금 높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한 여호와의 이름과 그 영광을 노래하길 원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 8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한 그 인생들을 얼마나 돌보시고 그들을 생각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되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자연 만물에 비하면 굉장히 지극히 연약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8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8편의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 다윗의 시 8편은 그 다윗의 시선이 점이 하나님께 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게 향하고, 그리고 나서 그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인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인간에서 다시 피조물로, 그리고 피조물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그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하늘을 여러분 무엇으로 덮을 수 있습니까? 덮을 것이 하나도 없죠. 이 광대한 우주를 덮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찬양하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요.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어떤 이름입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뜻이 여호와예요. 다시 따라해 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서나 계시는 자존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하신 그분을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이 비롯되어졌어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세계가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처음부터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땅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들이 다 묻어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작품들이, 이것이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온 우주 만물들을 지금 가는 곳곳마다 그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어찌 그리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하면서 지금 감격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요 온 우주 만물에 펼쳐져 있다라고 성경이 계속 말해요. 다윗이 시편 19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고요?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뭐하고요? 통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하늘에 이런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언어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새가 이렇게 놀이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찬양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고요. 여러분,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언어가 없어도 다 우리에게 들려지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더라.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펴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미 자신의 그 영광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게,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로마서 1장 20절 시작.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장엄한 그 자연 광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놀라워합니다.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게 자연 경관이 멋진 곳들이 많지만, 이제 미국에 가면 또 그랜드 캐니언 같은데, 이게 미시시피 강이나 또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감격을 하고 그 광경에 그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누구를 기억하냐면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근데 사실 그런 것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을 굉장히 선선해졌잖아요.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참 오묘하시다. 그리고 이 자연 하나의 그 꽃 하나, 이런 들풀 하나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영광을 또 그런 것뿐 아니라 때로는 자연 만물뿐 아니라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대적이 나오고 원수가 나오고 보복자들이 나오는데 그에 비해 연약한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나오게 돼요. 앞에 나오는 대적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입을 잠잠케 만드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함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젖먹이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우리들이 볼 때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실 동물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들은요, 태어나면 사실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막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겨우 1년이 지나야 조금 걸음을 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부모나 누군가의 돌봄, 지극한 돌봄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모든 교만과 악한 세력들을 잠잠케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대요.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지혜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멸하신다는 것.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이 시편의 8편의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21장에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던 자들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비방하면서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 어린 아이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며 찬양하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어린 심령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맡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마땅히 모든 피조물들은 조물주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모든 대적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잠잠케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자, 여기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자, 3절과 4절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지금 자신이 목동에 있었을 때, 들판에 거닐었을 때 보았던 하늘과 또 달과 별들을 보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요즘은 너무너무 이렇게 환하다 보니까, 밤에도 환하다 보니까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이게 강원도에서 제가 이전에 그랬잖아요. 그 군 생활할 때 온통 주변이 깜깜하니까 정말 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별들을 볼 때 우리들이 그 별들이 얼마나 많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그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자연의 위대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알아? 우리들이 지금 다윗이 봤던 것보다 오히려 천체 만원경을 통해서 그가 보지 못했던 더 많은 별들을 보고 있지만,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전에 비해서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별까지 수십 광년 빛의 속도로 그렇게 가야만 떨어져 있는, 그 멀리까지 떨어져 있는 그 별들, 그 모든 것들, 그 우주의 광대함을 알면서 그 광대하신 것을, 우주를 지으신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온 우주 만물의 자연의 위대함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누구를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그러면서 그것을 본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니까 그것과 우리 인간을 대조해서 보니까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그 온 우주 만물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고 유한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다윗이 얘기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정말 연약하기에 짝이 없는 인생들인데 왜 이런 인생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라고 지금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온 우주 만물과 대조해서 우리 인간이 한없이 작지만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어찌하여 미련하고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특별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것을 얘기하고자 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두 개 있어요. 다시 한번 사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두 동사를 찾으셨나요? 예. 무엇과 무엇이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어떻게 그렇게 작고 작은 그 온 우주 만물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그 인생들을 생각해 주시고 돌보셨는지. 생각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피로와 눈물과 한숨까지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두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은 단순한 조금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돌보신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별들의 이름을 주시고 그 별들의 수요, 그 별의 숫자까지 하나님께서 세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신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지 않는데, 우리 인간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어진 그분이 우리의 그 아픔과 고민과 우리의 기도 제목 그 모든 것까지 다 들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만큼 극진히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 무엇인지,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누구에게? 바로 인간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표현을 볼 때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짐승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존엄성의 존귀함을 강조해 주기 위함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냐면 바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했을 때 로마가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 거기 외에 수많은 그 지역들을 할 때 거기까지 이렇게 영역을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자신이 그 땅의 통치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정복한 곳마다 누구의 형상 동상을 만들었냐면 가이사의 동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을 볼 때 이 땅이 지금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 예, 그렇죠.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다.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케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대리 통치자예요. 우리가 주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편만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만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관계들이 끼어졌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자연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합니까? 오히려 인간들이 자연을 해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겪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주께 굴복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들이 장차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왕노를 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그만큼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뭐가 우리들이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니 우리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어요? 아니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런 뉘앙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지금 7절과 8절은 인간에게 위탁한 통치권의 영역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소,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 바다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에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더불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심어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의 자세고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처음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고 시작하면서 마지막에도 인간의 존엄함과 인간이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거기서 딱 끝내지 않아요. 그렇게 존귀한 은혜를 받았던 우리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높이고 누구의 이름을 선포해야 하냐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도록 찬양함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9절 말씀 힘있게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소소한 것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꽃 한 송이나 또한 밤하늘에 우리에게 은은하게 비춰는 달빛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나를 돌보시고 생각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도 다 알고 계신 그분께 여러분이 온전히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에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인 것을 알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모든 자들을 정말 존귀히 여겨야 돼요. 비난과 멸시가 아니라 존중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이것이 진짜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맡겨진 그 자리, 어느 자리에 세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게 있어요. 소와 양과 그 모든 것들을 맡기셨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건데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수 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이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